부활절에서 7번째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이후 7번째 오순절 주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신약시대에 복음 세계 전파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오순절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부활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 사람,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 이 영의 사람의 생활이 무엇인지, 이 영의 사람의 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른 참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Name of the place. 즉,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단지 수넴이라는 곳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동안 즉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남자 사도나 여러 가지 남성 신앙 모델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좀 여성 신앙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믿음이 아름답고 또 깨끗한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의 신앙에 제가 제목을 진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progress. 믿음이 자랍니다. 처음에 우리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순수한, 참 깨끗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은혜 생활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그 은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참 복이 임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만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거든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신앙의 시험 아래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것은 신앙의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 연단 가운데 은혜 생활은 이제 그 아들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 여인이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신앙의 영성과 신앙생활이라는 제가 이 세 단계로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즉,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이고 자라지 못할 때는 병들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여인의 그 신앙의 이 성품과 은혜 생활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순수한 단계 혹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부유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wealthy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바른 성경도 그래서 이 번역을 부한 여자 혹은 부자 여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아주 강하게 권고해서 집안에 초대하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어갔더라. 아마 정말 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느껴졌는지 엘리사가 부담 갖지 않고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것은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자주 왕복을 했어요. 그 왕복하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수넴을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담 없이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문 앞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저는 그저 우리 백성들과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해서 군대 장관에게 무슨 말을 해서 좀 뭐를 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특혜를 좀 줄 수 있게 해줄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는 무슨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엘리사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침대를 준비하고 때로는 밤늦게도 일어나서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글을 쓸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다 놓은 것이 그래서 뭔가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데 이것으로서 저는 그냥 넉넉하다는 얘기로서 저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에서 나오는 성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참 돌아볼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영넉넉한 그러한 곳으로 시집 갔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할 만큼 아마 남편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혹시 아내가 죽게 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인을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 여인이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마 끔찍이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자, 남편이 재물도 많죠. 남편에게 사랑도 쫙 받죠. 또 자녀가 있어가지고 골치 아픕니까? 아주 라이프가 심플해요. 이러한 심플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위해서 뭔가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고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부족해서 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참 신앙 가진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마음이 성품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마음의 성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섬김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봉사가 있고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수냄 여인의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었고 이 신앙의 이거는 초기 단계에 느끼는 체험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믿음 생활했던 그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또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는 그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니,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아니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지 가정이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 사위 둔 장모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할까요? 아직 이 장모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지요.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열병에 듭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와서 이 장모를 고쳐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이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만져서 고쳐져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 사위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갔던 그 불만이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 마음속에,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사위가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았을까?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지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 병 고친 것뿐이 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 향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수종 들어왔죠. 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마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먹을 것을 챙기고 아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요. 집에서도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쭉 차면은 남편이 더 이렇게 참 때로는 막 피곤하게 들어보면은 불쌍해 보이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아내를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잘해야겠구나,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성품에서 은혜 생활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바로 이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이 참 순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자, 엘리사가 감동받았습니다. 이 신앙적인 성품에 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할꼬?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은혜로 이 기뻐서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뭔가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기뻐서 하는 건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신앙의 이 성품에, 이 신앙에서 나오는 이 성품, 이 신앙적인 성품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랬죠. 예수님도 감동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이라는 센츄리언, 이 로마 군병을 거느리는 아주 힘과 권세가 있는 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그 8장에 그 아까 봤던 거기서 좀 더 위쪽에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은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어요. 중풍으로 큰 고통과 아마 굉장히 그 죽음에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종이라면은 하나의 돈으로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주인으로서 그 자기 종의 고통을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한다는 것에 그가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 마음속에도 예수님께 내 이 종을 데리고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던 중에 예수님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는 내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앞서가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은 아닙니다, 저를 따라온다니 그러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8장 9절과 10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하였노라. 네, 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보다 성경 말씀 몰랐을 겁니다. 아마 기도 생활이 할까 성전 생활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작을지는 몰라도 그 믿음이 참 깨끗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오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가는 수고하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친히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실 거 없이 저 말씀만 하면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 종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이 참 주인의 마음도 참 고운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해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열심을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선교간다고 요란 떱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상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신앙의 성품이에요. 이 수넴 여인이 이것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도 이 여인의 신앙을 보고서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게하시에게 묻잖아요. 내가 이 여인에게 뭘 하면 좋겠느냐, 뭘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몰라서 그러시죠. 제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아이 낳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 믿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 좋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 여인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신령한 믿음으로 자라야 될 여인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년 후에 정말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는 항상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두 번째 신앙의 세계를 보면은 신앙의 연단과 그리고 은혜 생활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18절에 보니 그 아이가 저욱이 자라매, 이 말은 한 5살? 한 4살, 5살, 6살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아주 재롱 떨 것이고 말 따라 할 것이고 정말 아직 그 말썽 부리기 바로 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복으로 주신 이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 기뻤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신앙이 얼만큼 혼란이 되고 흔들리겠어요. 말로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자 아들을, 이거 뭐 난리 났다고 내 아들아 내 아들 뭐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을 들어다가 엘리사의 침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다가 얹혀놓고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사람들이 알면은 뭐 소란이 나니까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걸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못하겠는데 쭉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뒤에 가서 그 엘리사를 가서는 그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는 그가 그 애통한 통곡하는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 아들을 줘서 기쁨도 잠시, 이 아들이 죽게 됨으로써 그 여인이 겪는 이 고통을 차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도 2번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2번째는 여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2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넴 여인이 정말 참 깨끗한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은혜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잠언 14장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소가 있으면은 뭐 먹여야죠, 냄새 나죠, 먹었으니까 또 똥 싸죠, 또 치워야 되죠.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소를 안 키우면 구유가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소가 있어서 들에 나가 이것을 가지고 땅을 개강하고 이 소의 힘으로써 많은 농사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에서,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정말 이 섬길 때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아요. 남편 사랑받죠, 물질적 어려움 겪지 않죠, 자식도 없고 모든 게 없으니까 시간 많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지나가게 되면은 불러다가 음식하면서 기쁨 드리고 거기에 신앙에 만족 드리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나와서 처음에 초신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다 안내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쏙 자라서 기뻐서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줬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또 무슨 일을 맡았어요. 일하다 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뭐 분주하게 움직여야죠, 돈도 더 쓰게 되죠,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실망도 되죠. 어저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운타운에 가서 홈레스들 아침 준비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또 저는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우리 선교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참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음식 준비하려고 나가서 샀죠. 또 자기 가스값 썼죠. 참 뭐 생활 습관 딱 바꿔가면서 하고선 다운타운 나가서 참 냄새나는 그분들에게 이거 먹을 거 주고, 왜 이렇게 수고해야 돼요? 안 하면은 믿음 생활 참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생명과 같아서 자라지 않으면 병듭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들어요.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믿음 생활하기 완벽한 조건이 있지만, 이 여인이 더욱더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아들을 주었지만은 그 아들의 생명을 잠시 빼앗아갔어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여인의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의 최고의 위기지만은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발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깨끗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 청년의 나이에 아직 이 세상의 모든 거 계산하고 하기 전부터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 의분에서 그는 나가서 그와 싸워 이깁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의 왕감은 이제 다윗이다. 하나님도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안 세웁니까? 오히려 그가 이제 앞으로 왕감이라는 그 소문이 나게 되니까 사울 왕이 그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도망다닙니다. 10년이 넘도록 그가 이 도망다니면서 뭐로 배웠어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왕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비난과 변덕스러움과 모함과 주변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서 헤아려지고, 자, 우리 시험 들고 화가 날 때 보면은 자꾸 머리로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 수 있느냐?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 뺀질뺀질 피해 나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참 집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권사라고 하면서 우리 늘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 상해요. 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믿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 3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믿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즉 우리 믿음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에게 가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서 참습니다. 믿음으로 모르는 척하고 계속 주의 일을 해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믿음에 더욱더 이제는 순진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숙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참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잘 참는 것, 이것이 또한 영성의 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참 영적인 사람입니다. 평신도지만,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대통령으로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의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대통령의 그 출마에서 상대 민주당 그 사람과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에 민주당의 사람이 비난을 해요. 링컨에게 비난하면서 뭐라냐면은 저 사람은 위선자라고, he's a hypocrite. 그러면서 두 얼굴 가졌는데 저 얼굴 보라고, 고릴라상이 아니냐고 하면서 인신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바로 깊은 믿음의 영성이 나오죠. 아브라함 링컨이 전혀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신 말대로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이 있다면, 아니 좋은 얼굴 가지고 나와야지 이 못생긴 고릴라 같은 얼굴로 나왔겠느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생각을 하실 분이 많이 있나 보네요. 이 말이 뭐겠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보고 두 얼굴 같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고릴라 상이라고 참 인신공격해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거를 전혀 개지 않고, 그래요, 저는 이 못생긴 고릴라 얼굴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이라면 못생긴 두 얼굴 있다면은 잘생긴 얼굴 가지고 나오겠지, 고릴라 얼굴 가지고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 정치 유세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마지막에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여인에게 줍니다. 이 여인이 이 다시 살아난 아들을 가짐으로써 이 여인의 신앙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신앙의 영상의 세계와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이전에는 아마 남편의 그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 남편의 사랑, 안전한 가정, 아마 젊음,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만족하며 거기서 이렇게 섬기는 데 기쁨을 누렸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을 주신 분 또 하나님, 그 아들을 취해갔다가 다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여인이 알 때에는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영성과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주보에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욥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시점에도 믿음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제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읽어주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누렸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취해 가셨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원망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해 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기 전에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하지만 죽은 아들을 다시 얻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고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은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세계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위기나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게 바로 오직 은혜로 사는 신앙이에요. 즉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의 고백, 이 상태의 바울은 60대 노인입니다. 로마 감옥의 그 불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가 간절히 기대하는 거, 소원하는 게 뭐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복 받겠다고 직분 가지고 뭘 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건 아직도 육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네,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내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욱 유익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닥터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 우리 달라스 신학교의 좀 대표적인 교수 중에 한 분이셨고 지금은 우리 천국에 가셨는데, 어느 날 학생이 수업 중에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What is spirituality?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들, 근데 이걸 정리를 내리라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Knowing God, 하나님 아는 것. 영성이란 하나님 아는 것, Knowing God. 학생들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합니다. How much you know God will determine how spiritual you are.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것은 바로 네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 어떠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결정짓는다. 수냄 여인, 아들 얻기 전에 깨끗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거기서 주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여인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의 여인의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더욱더 영적인 영성을 소유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야겠어요. 육신적인 신앙 세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